9절입니다.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앞에 스크린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시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는 제가 예고하지 않겠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한 2달 정도 하면서 겸손에 대한 자료들,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 잡다한 것을 다 이렇게 관심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아주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위로 성장을 재고 하나님은 아래로 성장을 재고.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어떤 능력, 스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고리로 바라보면 자기가 고개 빳빳이 들고 뭔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 참 큰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알아주지. 그냥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러겠지, 뭐가 없어서 그러겠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겠지. 그런 사람들 계속 깔보게 되어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휩싸이고 세상에 가진 것들로 자기가 대단한 줄 여기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참 부족하구나, 아직 덜 자랐구나, 덜 성숙하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래로 성장을 재고.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야, 많이 자랐구나,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네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는 게 거꾸로 자라야 됩니다. 낮아짐으로 자라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가고 어떤 직분을 주어질 때마다 교만해진다? 자기밖에 모른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아래로 우리의 성장을 재신다는 거예요.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13권을 기록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은 거의 예수님 빼고 공생의 기간 사도행전 빼고 거의 바울의 이야기다, 바울의 말이다, 바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볼 수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바울에게는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만해질 우려가 있잖아요. 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나만큼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어디 있어?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게 있는 그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바울의 태도는 두 가지일 수 있지. 하나는 수긍, 하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능력을 가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거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반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도 은혜군요, 이것도 내게 축복이군요, 그럼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수긍하는 거였습니다. 자, 시련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새로운 단계로 우리를 몰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단계로 몰아가느냐? 시련을 감내하는 대신에 자랑하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어떤 시련, 고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도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기뻐하라고요? 이걸 자랑하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시련이 있냐? 고난이 있냐? 핍박이 있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냐? 이거 기쁨으로 여겨. 이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시련 이것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 하나님이 그냥 축복이래요, 그냥 가지고 있으래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거 오히려 내가 자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그것 가지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겸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시련이 왔을 때, 가시가 왔을 때 겸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은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봐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저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저런 안 만나면 더 좋았고 은혜스럽고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참 때로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구나,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게도 마찬가지지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육신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처럼 그런 어떤 시련을 기뻐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랑으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좀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겸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어때요?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뻐 자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불평 불만을 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시련의 상황들을 도망치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것에게서 구해달라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과연 무엇이 겸손을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조차도 기뻐하고 시련조차도 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시련 앞에서 기뻐하는 것,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죄송한 표현은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 시련 때문에 미쳐가지고 웃을 수 있겠죠. 기뻐할 수 있겠죠. 그 시련 앞에 너무 미쳐서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뚝딱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힘으로는요, 시련 앞에서 기뻐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시련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는 거예요. 시련을 왜 주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련이라는 것, 뭐 시련 속에 있는 고난과 뭐 역경과 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낮아지셔야 돼요. 낮아짐의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히려 입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아이고 시련 당했네, 내 예수 믿는데도 시련 당해, 별 소리가 다 들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계셔.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욥처럼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 환난에서 구원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련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그것에서 빨리 도망가고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불평 불만하고 슬픔만 하고 있나 그거 보시고요.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오히려 그 시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까? 아마 믿노라 하면서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보다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밖에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좋아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절대로 끼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수혜당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표정으로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짓고 걱정하고 염려만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은 한강에 와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뻐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지속적인 기쁨의 비밀을 배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였고 자랑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가시조차,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질병조차도,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까지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지경조차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질병을, 가시를 기뻐했다니까요. 자랑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의 위험은 나랑 관계없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돼서 나는 교만의 위험은 없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갈릴리를 취하여 지은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 특히 은혜 받았다 생각할 때 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주요 인물인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정말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교만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해지기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겸손해지기를 원하시죠. 왜요? 교만은 해방이에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글쎄요, 뭐 신앙에 뭐 어떤 상황을 뭐 등급을 매고 싶진 않지만 목사님들도요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엄청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특히 은사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신 분들이 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난 아무 은사도 없는데 조용히 목회나 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교만의 위험이 별로 없는데 은혜 받았고 어떤 능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오히려 교만의 위험이 더 많다니까요. 자, 또 하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겸손의 위험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겸손하게 만드는 위험들이 뭡니까? 나는 원하지만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 그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위험,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셔야 돼요. 그 시련 앞에 기뻐하는 것이 즐기는 거잖아요. 시련 당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든든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겸손의 위험이 있는데 겸손의 어떤 다른 말로 겸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때는 그것이 여러분 많은 경우 시련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시련을 너무 나쁜 것을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한테 시련만 맨날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땅은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시련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낮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자랐구나. 네가 세상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훌륭하게 믿음생활 잘 감당했구나. 생명의 멸류관 많은 상급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할수록. 겸손하면 할수록.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시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쩌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너 참 잘했구나, 잘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칭찬도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거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